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이 유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보존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국가가 형성된 이것들은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국선열, 순교한 자들,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처럼 우리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 순국한 순국자들의 그 뜨거운 헌신의 마음들을 기리고 또 순국자와 못지않게 그렇게 헌신을 했던 여러 분들의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한 마음들을 기리는 그런 특별한 달입니다. 이 달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호국의 달에 걸맞는 그런 달일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저는 한 3번에 걸쳐서, 한 번은 오늘 수요 예배에, 그리고 2번에 걸쳐서는 우리 금요 철야 예배에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구국 또는 호국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두 번 이제 금요 철야 가운데 나누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분명히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종하라는 말은 그 질서 아래에 있으라, 질서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그 권세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엑수시아, 권세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거스르는 자는 두려움이 되어서 그를 심판하고 그리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칼을 가지고 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조세와 관세를 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권세는 일반적으로 1절에 있는 권세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권위자들에 대한 통칭, 일반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1절부터 7절까지를 흐르고 있는 이 권세는 결국은 정치적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결국 두 개의 나라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국이라고 부르는 우리 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국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 한국 민족 같은 경우는 한 나라 안에 주로 한 민족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있고 이제 여러 민족이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이 우리 이주해 오면서 다민족 국가를 이루어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우리 한국 민족으로 되어 있는 나라죠. 근데 어떤 나라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 가운데 주요 종족이 있고 차별하고 냉대받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그 정치적인 권세에 대해서 이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특별한 단어를 이 국가의 지도자들, 권세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역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를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역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사역자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디에서 사용됐냐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3장 7절에 그렇게 표현돼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누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이제 부름받아서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여기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역자다,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일꾼이야 나도 일꾼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할 때 디아코노스 나는 일꾼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도 지금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교사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국가의 지도자, 시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 6절에 나와 있는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는 더 심각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사용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히브리서 8장 2절에 이렇게 사용돼요.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거 누구 지칭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일꾼이셨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지칭해서 사용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고, 그리고 두 번 사용됐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사회의 시의 이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교사와 선지자와 목사와 장로들,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때 그 일꾼과 동일한 단어인데 거기다가 이걸 오해할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다 무슨 단어를 갖다가 딱 붙여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 가운데서 그들이 공권력이 있는 것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지금 시의 국가 지도자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왔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다스림을 베풀고 있는 거야. 그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스르지 말라. 괜히 그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복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로마 정부의 결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로마 정부가 얼마나 부패하게 되는지 잘 사도 바울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전반부를 굉장히 우리가 질리도록 인류의 죄에 대해서 끈질기게 지적하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이브하게 굉장히 느슨하게 지금 대충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성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신정론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 강력한 신학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은 이 사회의 중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몇 개의 정치 모델이 있거든요. 그 정치 모델 중에 아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정치 모델을 기독교가 굉장히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치 모델은 뭐냐면 첫째, 국가 만능론이라고 부르는 소위 국교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국가에 속하는 한 기관으로서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가 가장 높은 단위의 지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중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개조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입맛에 바꾸도록 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수정주의로 가는 게 콘스탄틴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에게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그 호의를 계속 받도록 교회는 국가에게 편의와 지지를 제공하는 그런 타협적인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타협적인 종교가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태어나면요, 다른 종교가 그 사이에 끼어들고 그리고 이 교회의 존립을 흔든다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델도 있어요. 그 반대되는 모델은 반대로 국교주의의 반대, 교국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정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것이죠. 카톨릭이 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는 교회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교회 지상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델 모두가 다 바른 모델은 아닙니다. 그럼 바른 모델은 뭐냐? 국가와 교회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군림하기 위해서? 폭정하는 것,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하고 바울이 그것을 지지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권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위민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와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자들은 세 부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첫 번째,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근원이 거기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될 의무가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위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위임한 사람들에게 이 국가 지도자들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한을 통로로 해서, 도구로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위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권세는 충성해야 되고 그 책무를 다해야 됨과 동시에 이 권세자들이 물론 이 위임한 사람들과 같은 대상일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대상일 수도 있는, 세워서 유익하게 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국가 권위를 비롯한 모든 권위,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위임되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켜져야 돼, 존경받아야 돼, 절대화돼야 돼, 그렇게 얘기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다가 그 권세와 권력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꽤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권세를 위임해 준 사람들을 호갑과 그리고 자기 이익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도 국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계속해서 인정해야 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위시고 그 다음에 국가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버린 국가 권세가 최고의 우위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물론 도구로 사람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정치적인 권위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한다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간다면 그건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 권력이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는 불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불복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화를 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난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했을 때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 금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까? 아니요.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약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자기 외에 어느 사람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칙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문을 열고 작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할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들을까, 너희 말을 들을까, 사람의 말을 들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상충될 때, 충돌할 때는 언제나 그것이 목숨을 건 희생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각오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면하기 위해서 생명 잃는 것을 포함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국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 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부인하고 사단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악을 베푸는 자가 될 때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국가에 대해서 불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 순종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에 불복한 이유는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고 그들의 틀림을 주장하고 소리치고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와 의견이 틀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사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한 사람의 소중한 마음을 생각하고 염려하다가 또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의견을 낼 때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견을 내시고 그리고 겸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것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들의 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당신들의 뜻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국가 권력에 불순종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권위에 순복하지만 어떤 권위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하게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우리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며 나아갈 때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거절을, 불순종을 우리 당당히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민사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라고 하는 말이 이 폴리틱스라고 얘기하는 이 정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도시라는 폴리스라는 단어, 그래서 도시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시민으로서의 책임, 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폴리틱스라는 단어니까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무 두 가지를, 삶과 책임을 다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큽니까? 책임이 더 큽니까? 삶이 더 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책무를 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 국가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법에 반항하고 저항할 때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생각을 버리고, 또한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는 국가에 예속되어 있다, 또는 아부하는 존재로 마치 그렇게 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콘스탄틴주의가 아니라 국교 동반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고 국가는 함께 동반자적, 물론 권력의 힘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는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는 국가를 지지하고, 그래서 이 둘의 동반관계를 통해서, 책임 있는 동반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 균형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세요? 사역자, 여러분 여기서 사역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목사?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역자는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꾼들, 교회의 권속, 우리 교회 사무총회의 단어로 얘기하면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 여러분, 직원에 우리가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말이에요. 직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꾼들과 그리고 국가의 일꾼들, 국가의 공무원들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굉장히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기업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국가 그 일꾼들이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무리이고, 국가 권력자들 공무원들은 이 부르신 그분을 잘 알지 못하면서 섬겨가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국가를 지탱하고 보호하고 동반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해가며 이 나라를 보호해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복종이 우리 나라와 국가를 지탱해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반대될 때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책임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무기력하지 않고 하나님 국가를 지탱해가고 유지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나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봉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의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책무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회가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부강하고 안정되고 평화 가운데 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